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 우리의 삶에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의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시니 장로님이 열병으로 알아 누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지시고 열병이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연약하고 그 다음에 아픔이 있고 소외되고 병든 자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사 손을 만지시고 그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여인을 치료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을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섬겼지? 어떻게 영혼들을 섬겼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섬김이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질병을, 그들이 배고팠을 때에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섬기면서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오늘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섬겨주셨냐면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섬겨주셨죠. 그 질병의 고침을 받고 난 여인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을 수종들고 있습니다. 또는 그분을 섬기고 있지. 예수님은 영혼을 섬겼고 또 고침을 받은 은혜 받은 여인은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는 건 예수님이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역을 도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손과 발 되어 이런 찬양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들을 섬겨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셨고 그 섬김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똑같이 섬김으로 올려드린다는 사실이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또는 소외되고 병이 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고 그들을 돌봤다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보는 거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에 무엇을 보고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렵고 병을 얻고 있고 긍휼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보는 것이 예수님이 보는 것과 동일하게 일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겠죠. 또한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우리도
섬겨주는 자가 되어지곤 합니다. 근데 이양이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손과 발이 되어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가장 큰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해서 손과 발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손이 되고 그분의 발이 되고 그분의 입이 되고 그분의 눈이 되고 그분의 귀가 되고 그분의 마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위임했을 때 기꺼이 그것을 아멘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17절에 선지자 이 예언서에 기록되기를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언된 그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려고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 얘기를 했지 살려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지 살려고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나오신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66권을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지식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자꾸 기억해내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또는 성경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그리고 지금의 갈등과 고난 가운데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내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는 스승으로서 교사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지? 예수님은 또 소그룹 모임에 인도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소그룹 모임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했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말씀을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도 성경 66권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이루어냅니다.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제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서기관은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깁는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가 이렇게 세리장으로서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죠. 왜일까요? 서기관을 향한 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아마 서기관의 그 목적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면 서기관이 첩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기관의 목적이 단지 예수님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려고, 서기관을 기록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서기관을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이 없다라고 말하지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기에 예수님은 선뜻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면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제자 중이라고 말하는 이 한 사람은 12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겠지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니까 서기관도 따르겠다고 말하고 이 제자도 따르겠다고 말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난 뒤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서기관에는 따르라는 말이 없지만 여기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야,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두 이야기를 통해서 서기관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믿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목적과 의도가 서기관에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이 이야기에 말하는 건 우선순위의 문제지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해?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장례를 치는 걸 언제 할 건지, 그냥 나를 따라올 건지. 뭐 한편으로는 가게를 하는 사람 장사를 할 건지 아니면 나를 따라올 건지. 네가 원하는 그 일을, 네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 일을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은 버리고 나를 따를 것인지. 진정한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는, 지금까지 따라온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질병이 치유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지금 내가 뭐 부자가 되어지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좀 잘 되어지고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목적이라면 만약에 그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목적이 있었죠. 독립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독립과는 상관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는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목적에 따라서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인지,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삶대로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기도 제목을 받기 위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야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 나오지만 귀신을 만나서 쫓아내야 되기도 하고,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전복될 위기에 빠져있고, 이러한 상황,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여러분, 목적이 자기가 지식이 충만하고, 목적이 장사가 잘 되고, 목적이 자기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게 됩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목적에 따라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되어진다면 이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해야 했다는 것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얘기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던 부모, 그 부모님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의 상주가 그 상주에게 따라가지 않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과연 예수님이 정말 그거를 얘기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의 가족을 버리고 너의 그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정말 그걸 버리고 따르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극단적이게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네가 그거를 버리고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는 거지. 네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줄도 알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수정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선포를 했고 또 그러한 표와 함께 달려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보신이 제자를 삼았던 12명에게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서 말씀을 이루어내어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다 보니까 정말 제자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한국교회 안에서 봤습니다. 제자가 되어지면 고난이 와도, 제자가 되어지면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제자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수종이 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의 목적을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 있을 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 삶을 좀 내려놓는 삶이겠지만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시킬 때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의 우선순위를 바뀌었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는 우리의 원함이 있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제자를 걸어가는 건 그렇게 쉬운 결단의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예 제자로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진정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우리가 눈을 고정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생각하지 못하여 잃어버린 채 살고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을 성령님께서 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순수하게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고 다른 의도가 있고 아니면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믿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목적대로가 아닌 정말 믿음으로 따르게 도와주시며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가 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더하여 주셨고 그들의 원함까지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단은 제자를 가는 길이 고달픈 길이고 괴로운 길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속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단의 거짓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느끼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